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려를 불러 언하 10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기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언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건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5머나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머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사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머나를 빼앗아 10머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머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은 이리로 그러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을 위시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만 하면 로마를 멸망시키고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즉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고 또 그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말씀 가운데서 오늘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로마를 뒤엎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메시아가 되시는 때가 오늘 금방 도래할 것인 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온전한 메시아가 되시는 주님의 재림도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한 비유를 사용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머나 비유입니다. 먼저 12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비유 속에
한 귀인이 나오는데, 여기서 귀인은 가문이 좋은 사람이나 또 마음이 고상하고 귀한 사람을 뜻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귀인이 누구를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 12절에서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간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귀인이 왕위를 받고 돌아오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온전한 심판주가 되시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는 아직 상당한 많은 시간이 남았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먼 나라라는 단어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서 말씀하신 오늘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메시아 왕국이 당장 올 것이라 라고 기대를 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먼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가기 전에 한 일이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 나누어 주고 귀인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문화는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나 재능일 수도 있고 또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일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삶과 인생 자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삶과 인생을 규모 있게 잘 사용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의하면 주어진 문화를 가지고 장사해서 이윤을 남긴 종들에게 주인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윤을 남긴 종들이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는 이 말은 문화, 즉 각자의 삶과 인생 자체가 보잘것없고 작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이들에게 주어진 삶과 인생에 대한 충성의 상급으로 얻게 되어지는 고를 다스리는 엄청난 권세에 비해서 작다라는 것이지, 삶과 인생 자체가 작고 보잘것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문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과 삶과 인생의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귀인을 미워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한 사실을 비유한 것입니다. 특히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외식 행위를 비난하고
또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에 추종했던 유대 군중들도 유대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리라 기대했던 소망이 사라지게 되어지자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라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서는 주님은 주님을 끝까지 미워한 그들을 주님의 왕이 저기를 반대한 원수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믿지 않고 죄악된 옛 생활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이게 되며 결국은 심판받는 자리로 가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심판받는 자들은 주님을 미워하는 자, 주님을 미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거부한 백성들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의 종들 가운데서도 심판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 나라로 떠나기 전 주인은 자기를 따르는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누어 주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문화,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인생에 대해서 충성했는가, 또 열매 맺는 삶과 인생을 사는가를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먼 곳에서 왕위를 받으러 갔던 주인이 왕위를 받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돌아온 주인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10명의 종들이 나누어 주었던 돈으로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불러 모아서 결산을 했습니다. 그 주어진 삶과 인생을 가지고 어떤 열매를 남겼느냐를 확인을 한 것입니다. 이때 문화를 받은 10명의 종들을 이제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본문 16절 말씀에 나오는 한 문화의 돈으로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긴 사람들입니다. 귀인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착한 종이라고 칭찬을 하면서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10명의 종들 가운데.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본문 18절에 나오는 한 문화의 돈으로 5문화를 남긴 사람들입니다. 귀인은 동일하게 그들을 착한 종으로 부르고 5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본문 20절 말씀에 나오는 마지막 부류인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귀인에게 받은 돈을 고스란히 수건에 싸두고 그 돈으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돈을 보관할 때는 땅에 묻거나 아니면 수건에 사서 보관을 했는데,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주인이 준 돈으로 장사하지 않고 그것을 주인이 오기까지 그냥 수건에 사두고 보관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과 인생을 살면서 주인이 기뻐하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인은 악한 종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미워한 백성들, 끝까지 거부한 백성들도 심판을 받지만 주인을 따르는 종들 가운데서도 심판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심판을 받지만 주님을 따르고 믿는 자 가운데서도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주인의 종으로 살면서 무난한 시간과 삶과 인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아무런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한 문화를 수건에 사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종들이 돈을 수건에 사두고 보관만 했지 장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오해를 했습니까? 두 가지로 오해를 했는데 그 두 가지 오해가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말씀에 나오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가진 주인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그들이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단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엄하다라는 의미는 아주 엄격하고 날카롭고 신경질적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주인을 이렇게 까다롭고 무서운 사람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혹시 장사를 해서 돈을 잃거나 훌륭한 성과를 내지 못했을 경우에 당할 주인의 호된 책망이 두려워서 아예 일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주인에 대한 무지이고 대단한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의 주인은 종이 한 일에 대해서 무작정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공의를 소중히 여기고 결과보다 성실한 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들이 기울인 노력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풍성한 상급을 종들에게 주시는 사랑 많으신 그런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단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두 번째 오해는 주인을 두지 않는 것을 취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두지 않는 것을 취한다라는 것은 노력 없는 대가를 요구하고 투자 이상의 것을 얻으려는 착취자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주님을 고리대금업자로, 주인을 고리대금업자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인을 심지 않고 거두려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심지 않고 거두려 하는 사람이란 이 표현은 농경 문화를 배경으로 한 은유적 표현으로서 아주 악질적인 지주계급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을 악질적인 지주와 같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들이 주인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즉 주인을 인정사정 없는 무서운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하고 장사하기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땀 흘려 일해봤자, 일해서 남겨봤자 그것이 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주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돈을 수건에 사두고 장사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 번째 부류의 종들이 주인에게 한 말도 되지 않는 이런 변명에 대해서 주인이 어떤 말을 합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주인을 엄한 사람이고 또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 그리고 자기 유익만을 취하는 사람으로 보아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문화, 즉 자기 삶과 인생을 묻어두고 방임한 사람들에게 주인이 한 이 말의 의미는 주인 자신이 무노동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자였다면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들에게 돈을 맡기지 않고 차라리 은행에 맡겨두고 이자를 취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실속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식으로 되물으면서 돈을 종들에게 맡긴 것은 단순히 주인 자신의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들에게 돈을 맡긴 것은 주인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문화를 관리하는 작은 일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킴으로 큰 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기 위한, 종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번째 부류의 이 종들은 순전히 자기 생각으로 주인을 판단하고 얄팍한 이해 타산에 눈이 어두워서 주인이 자신들에게 주고자 한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종들이 자기들의 삶과 인생을 방임해서 심판에 처하게 된 근본 원인은 바로 주인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서 주인의 성품을 곡해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혹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 인생의 결말을 좌우하는 중요한 물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치우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따르는 자, 예수님을 성경에 있는 그들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지 않고 불완전한 자기 생각으로 만들고 각색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주님이 맺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며 나중에는 심판받는 자리로 가는 심각한 일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우리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로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베드로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한 주님을 향한 이 올바른 고백이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된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 우리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주님 원하시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심판은 행위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삶 속에서 맺은 열매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비슷한 내용의 비유인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심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김을 당하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심판이 그처럼 무섭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인을 맞지도 않는 어설픈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문화를 수건에 그대로 묻어 놓음으로 문화인 자기 삶과 인생을 방치하고 방임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함으로 열매 맺지 못한 악한 행위를 한 세 번째 부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행위 심판은 정통적인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행위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으로 잘못된 이단 교리이지만, 그러나 행위 심판은 참으로 믿고 거듭난 자에게는 그 열매로 행함이 따른다라는 주장이고, 참으로 거듭난 증거인 열매가 없는 자는 정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바른 성경적인 정통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런 행위 심판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이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일지라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낌없이 찍어서 불에 던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다 행위 심판을 증거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행위 심판은 성경적인 정통 교리이고 이단 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행위 심판을 부정하는 것이 한번 예수 믿게 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구원파적 이단 사설을 따르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러나 심판은 행위로 받는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귀인을 미워한 백성들만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귀인을 믿고 따르는 종들 가운데서도 심판받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그 삶의 행위로, 그 삶 속에서 남기는 열매로 마지막에 심판받는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또 다른 교훈은 하나님의 하라 하시는 명령은 우리를 위한 명령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해달 가죽을 하나님이 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해달의 가죽은 당시 신발을 만드는데 필요한 가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신발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요한 해달 가죽을 달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그 해달 가죽을 하나님께 내어 드립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40년 감약 생활 동안 모든 이스라엘의 신발을 닳지 않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많은 백성들이 신발이 닳아서 신발을 자주 갈아야 한다면 얼마나 많은 해달의 가죽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에게 있는 조금의 해달 가죽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40년 동안 모든 백성들의 신발을 닳지 않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달라하심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달라하심입니다. 우리 주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우리 주님께 물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선물을 주셔서 구원받는 자리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달라하심, 주님의 달라하심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한 달라하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은혜이지만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것도 은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귀찮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각자에게 주어진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라는 주인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누구를 위한 명령입니까? 주인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한, 주인의 유익을 위한 명령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들을 위한 명령이고 종들의 유익을 위한 명령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장사에서 이윤을 남긴 종들에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원금과 남긴 이윤까지 그냥 다 받아서 챙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금과 그들에게 주었던 한 문화와 더불어서 그들이 남긴 10문화를 다 종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더 무엇보다도 더 큰 선물은 그들에게 남긴 만큼의 고을을 다스리는 그런 특별한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남긴 5문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5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이고, 그들이 남긴 10문화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10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 귀한 것을 주인이 종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고을을 다스리는 이 권세,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시작되어지는 천년왕국 때에 신실한 삶을 산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다스리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주인은 종들의 노력과는 비교도 안 되는
풍성한 상급인 고를 다스리기 위한 놀라운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장사를 하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종들을 향한 주인의 하라라는 명령은 주인 자신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종들을 위한 명령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4장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키고 하라라고 주신 율례와 법도가 온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고,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지키고 하라 하신 모든 말씀이 온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기 위해서 하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라 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하라 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어지는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주인이 한 문안을 수건에 그대로 싸두었던 자의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주라 하면서 한 말이 이제 오늘 보면 26절 말씀에 나오는데,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런데 이 오늘 본문 속에 이 주인이 한 말을 우리 주님도 그대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의 신앙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모임과 자리를 더 사모함으로 그만큼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신앙의 성장을 더욱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이 별로 좋지 않고 신앙이 적은 사람일수록 가뜩이나 지금의 신앙이 별로 좋지 않은데 자신의 신앙을 유지케 하고 성장케 할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것에 소극적입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이 더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가고 은혜 받아 은혜를 아는 사람이 더 은혜를 사모함으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소금물을 마신 사람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간구하고 더욱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은혜가 고갈되어서 은혜가 정말 필요한 사람 정작 그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말씀을 정말 꼭 들어야 되는 그 사람은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하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더 변화시키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빈익빈하는 상태가 아니라 부익부하는 상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힘쓰므로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순종함으로 말씀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고 더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더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영적으로 점점 더 부유해지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이전보다 은혜를 더 사모함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들은 말씀 찬송 부르신 뒤에 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